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비를 쳐 죽이니.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살인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모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집회가 예배 세미나였는데 또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의 답 이유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또 제가 어느 권사님께서 40평생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신다고 어떤 분에게 자랑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더 대단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예배를 놓고 평생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권사님, 그런 권사님이 있다는 게 정말로 복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그 교회에 동네가 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 전도의 문을 막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쇠락, 교회의 쇠퇴를 잘 모이지 않아서라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통하는 것 같고 여전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럴까요? 교회의 영적인 침체가 교회가 욕먹은 이유가 단지 잘 모이지 않아서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가 이제 거의 한국 교회에 보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에 27, 28에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되는데요. 이 찬양 사역을 모 교회에서 간사부터 전도사로 시작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인도자, 많은 설교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의 홍수다. 들어보셨나요? 예배의 홍수에 빠져 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물로 비유해서 마실 물은 너무나도 많지만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제가 아는 모임에서 같이 찬양 사역을 교단별로 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께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예배를 이렇게 얘기한다. 예배의 포만증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다한 예배 중심의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강조하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에 미쳐야 된다. 예배의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예배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성교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풍성합니다. 넘쳐납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지만 그렇지만 예배와 삶이 분리된다면 예배한 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일까?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단절이 됩니다. 끊어져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끊어지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아는 그 정체성이
어긋나요. 이것이 죄의 비극이고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비극이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의 첫 번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느라. 그가 또 가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을 솟아낸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새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삭이 변하니. 성경의 최초의 첫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꾼이고요, 아벨은 목축 양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무엇을 드렸죠? 첫 양 그리고 기름을 드렸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이것이에요.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은겸아 너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성질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자기처럼 아름다우고 이쁘나 생각해 볼수록 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시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구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들어왔던 말씀,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제물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가인이 3절에 어떤 걸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첫 양, 첫 새끼. 그러니까 대부분 제물이 문제 있다. 더 나아가서 피의 제사가 아니다. 보혈이다. 예수 보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5가지 제사를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서 곡물로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무엇이죠? 소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곡물로 제사를 드릴까요? 왜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양을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 5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언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에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를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거고 형편이 어렵다면 하나님 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산비둘기.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를 미치지 못하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10분의 1의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인즉 그의 기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지. 아멘. 여러분
그 형편이 양도 아닌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뭘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에바의 10분의 1. 여러분 한국 단위로 계산하면 네,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가 아니라 곡식 한 대박이에요. 한 대박. 여러분 이 곡식 한 대박이 여러분 보잘것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곡식 한 대박도 너의 형편에 따라 너희가 가난하면 내가 양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산비둘기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성도의 그 형편과 상황을 다 감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아벨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재물 문제, 피가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직업에 따라 그 재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벨이 첫 새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하셔서 가인은 정성껏 드리지 않고 성의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정성껏 아벨보다 성의 없이 드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돼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예배는 정성껏 드려요. 하나님 그래야 예배를 받으시죠. 그래서 저 옛날에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 헌금 드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 아시죠? 그 돈을 드림으로 대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네, 이거의 중심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성껏만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모든 예배에서 누구보다 다 먼저 앞에서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이것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평가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너무나도 저도 평생 예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수단과 방법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벨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도 두 가지겠죠? 가인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 성경에는 참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4절에 받으셨다가 이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뜻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셨다, 지켜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관심과 사랑에 누르고 네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신 것, 받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신 것을
정확하게 목적어와 전치사로 강조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신 것이 예배, 제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보셨고 가인은 왜 보지 않으셨는가? 외적인 문제 때문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 보셨다는 것은 아벨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의 제사 때문이 여러분 아닙니다. 정성이 없어서 무성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6절과 7절에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낯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의역한 건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들지 못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뜻이요, 들어 올리다, 나르다, 가져다 주다, 취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면 왜 내가 네 재물 받지 않겠느냐,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삶과 예배가 이원론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6절과 7절 말씀에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성경의 인간을 최초로 죽인 살인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과 가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왜 동생 아벨을 죽일까요?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아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만 드려요. 그 행동만 나와요. 그런데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닌데, 가인이 자기 삶의 예배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데,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진짜 인간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어쩌면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다. 이처럼 가인 안에는 이 분노, 이 미움, 질투가 아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앞에 있다.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와 쳐 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 제 안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을 제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살인마저도 바로 삶과 예배가 분리되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고난되는 그 길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더 가난하고 굶주려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선을 베풀며 그들을 도우며 예배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매를 맞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잠을 못 자고 굶주려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 삶의 전투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예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